하나님을 믿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기대감을 갖고 나옵니다. 아무 기대감도 없이 그냥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구원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도움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축복받은 사람들의 간증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요즘도 방송이나 잡지 등을 보면 예수님 믿고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간증들을 듣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계 최초의 재벌 칭호를 얻은 석유왕 록펠러를 비롯해서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 강철왕 카네기 등 많은 재벌들이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훌륭하게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미국의 건국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나 아브라함 링컨, 영국의 처칠이나 러시아의 톨스토이, 유럽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베토벤 등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예수 믿고 불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 사업에 실패해서 다시 일어난 사람들, 깨어진 가정이 예수 믿고 다시 행복을 되찾은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예수 믿고 복받읍시다 라는 말로 전도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인생의 문제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주와 우환이 대물림되는 집안이 예수 믿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가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다가 큰 실망을 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꼭 도움이 필요할 때 외면하시는 듯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실망을 넘어서서 원망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저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면 정말 안 됩니다. 절규하는 소리를 들을 때 예수를 믿으라고 강권했던 우리들은 가슴이 아프고 저립니다. 하나님께 실망한 나머지 혹시 우리들에게 속은 것은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3편도 하나님께 실망하고 원망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로 2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어느 때까지 나를 외면할 것이며 언제까지 나를 잊을 것이며 어느 때까지 숨어 계시겠느냐고 항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기대감이 무너졌기 때문에 부르짖는 절규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도 다윗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절규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고 희한한 일은 이렇게 부르짖던 시편 기자들이 나중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3편 5절로 6절에서도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고 합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겠느냐고 원망하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은덕을 베풀어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고 노래합니다. 필립 얀시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에서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왜 악한 사람을 벌하시고
착한 사람에게 상을 내리시지 않는가? 왜 착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모두 차별 없이 재난이 발생하는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뜻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왜 좀 더 쉬운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인간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셔서 회오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시지 않는가? 대부분의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공격하는 질문이 바로 이 세 가지의 질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악인이 더 잘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시편 73편을 여러 번 반복하여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실망을 경험한 최초의 인간은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 없이 평화로이 잘 살던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5장, 17장 등에서 반복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75세 때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아브라함은 100세, 그러니까 무려 25년이나 지난 후에 겨우 이삭 하나를 낳게 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약속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셨음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나 모세나 욥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하나님께 크게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 겪고 있는 시련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당신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시며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알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출애굽의 목적은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초점을 맞추고 가나안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다면 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처럼 광야에서 의심과 불평과 절망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내세에 대한 영생의 확신이 없고 상급에 대한 소망이 없이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사탄의 관계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의심과 불평과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습니다.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며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에 우리는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살아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독수리 새끼는 일반 조류와는 다른 훈련 과정을 겪습니다. 어미 독수리는 독수리 새끼를 하늘 높이까지 데리고 가서 창공에서 버립니다. 독수리 새끼가 발부둥을 치다가 거의 죽을 지경이 되면 독수리가 다시 와서 받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고 또다시 버리고 다시 받고 그렇게 하여 날개를 강하게 만들어 하늘의 왕자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수많은 고난들을 통해 영적 독수리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독수리인 줄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독수리로 여깁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고기 낚는 어부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보았습니다. 동네 축구 선수와 지역 대표 선수와 국가 대표 선수의 훈련은 각각 다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